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죄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상한 자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널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소서. 아멘. 교독문 2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문동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희보다 저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넓이를 우리의 시각으로 다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높이를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왜곡합니다. 성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접종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웠던 지난날의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정원이 이기심과 방탕의 잡초로 우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날마다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탐욕의 잡초를 뽑아내며 게으름의 돌들을 거두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뿌려지며 싹이 나며 자라나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뿌리게 하시며 부지런함을 배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 속초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에 새 성전의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전 건축이 신앙의 건축이며 믿음의 건축이 되게 하시고 재정의 건축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공사를 맡은 이들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시공케 하시며 주위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51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 힘을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대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망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기브온 지역에 가서 1,000번제, 그러니까 이 좁은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산당에 머물면서 길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할 수 있는 판별력을 저에게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솔로몬처럼 그 이전에도 탁월한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탁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줬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뒤에 4장 5장 보게 되면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 솔로몬이 잠언을 이야기했는데 잠언이 3천수가 하고 시를 지었는데 1,005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그의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예는 1,005편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일을 하면서 시와 그 곡을 썼는데 1,005편을 썼고 그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이 잠언, 인생의 지침서를 이렇게 말로 했는데 그것이 3,000가지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책을 한 3,000권 쓴 겁니다. 3,000, 예를 들면은 책을 한 3,000권 정도 쓰고 작사 작곡을 했는데 곡이 뭐 입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곡이 아니고 정말 탁월한 곡이 한 1,000편 정도 되도록, 참 이게 엄청난 실력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만큼 다윗은 엄청난 지혜를 받았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부를 얻게 되었는데 그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은을 그냥 이 모래처럼 흔하게 쓸 정도로 솔로몬 시대는 엄청난 부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주로 무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좀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면 바닷길이 있는데 거기 예시온 게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주조해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은금을 가져오는 아주 정말 새로운 전략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예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으니라.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무역의 중심지는 오직 지중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시대적인 발상의 전환이죠.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그는 이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 인도와 이쪽으로 항로를 여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서도 엄청나고 이런 부의 면에서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 것은 선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선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전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7절, 8절, 9절 좀 긴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이제 판별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주님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어떻게 제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백성을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택하신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마치 일반 그 왕들은 이 백성들을 대할 때 자기 백성인 것처럼 자기의 육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권력을 부리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령의 깨달음을 얻은 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많은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미래에 꿈꾸는 것들이 우리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고 내 영혼도 살고 삶의 열매도 나타나는가? 혹시 우리가 사람에게 과시하고 뻐기고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면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정말 그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과 같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런 선한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그릇 따라서 줍니다. 할렐루야. 마음 그릇 따라서 줍니다. 줘봐가지고 별로 충성 안 하고 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 걷어가십니다.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님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나신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냐면 그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괴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것 갖다가 성문 입구에 있는 그 문을 갖다가 뜯어버려서 들고 산 위에 올라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힘이 아닌 겁니다. 성문을 사람의 힘으로 뜯어버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면은 그 힘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 중의 괴력인 겁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목적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무시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니까 그 엄청난 괴력으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삼손은 한 여인에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다 소비해버리고 그 여인과 짝짝꿍하고 놀다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욕심부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삼손이 얼마나 시를 잘 지읍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은 탁월한 시 작곡가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과 괴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을 위해서 허비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거두어 갑니다. 힘도 거두어 가시고 죄를 지었던 신체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줘봐가지고 달아봐가지고 쓸모없으면은 주님 마음에 정말 들지 않으면 주님은 싹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신체도 거두어 가시는 정말 치욕 중에 치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런 고통의 순간에 간 다음에 깊이 깨닫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삼손이 마지막에 깊이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만 저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떠나간 힘, 떠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이번만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적들을 해한 숫자가 그 이전 젊었을 때 한 것보다 갑절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생명을 다할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진정성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전 것을 지워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 지금 합심기도만 계속 나가는데 1번이 뭡니까? 우리 은혜의 교회에 성전 건축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장난으로 써놓은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은 기회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매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개인적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교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잘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이 우리의 신앙 건축이요, 믿음의 건축이요, 삶의 건축이요, 또 재정의 건축에 선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도약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 나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능을 주신 목적, 나에게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남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갑절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선한 기회를 알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번 주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심기도문 1차를 갖다가 내주셔가지고 함께 보니까 26분이 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많이 해주세요. 2차 기도문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이 필사에 동참해 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크게 응답받은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원래 이걸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정말 이룬 모든 것을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지금 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60세에 죽었습니다. 그 지금 40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내일 일을 정말 보장할 수 없는 광야에서 10년 동안 매일매일 쫓겨다니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에 정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삶을 10년을 살고 그 다음에 끝나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됐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남북으로 갈려져가지고 또 내전을 7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또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한국을 이룬 다음에는 33년 동안 정복전쟁을 합니다. 이 정복전쟁은 자기의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33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50년간을 해서 이 왕국을 세워서 물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를 물려받았으니 자기가 자신을 봐도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으니까 오늘 고백하는 것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앞뒤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에 뒤에 어떻게 될지 경험도 없고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진짜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솔로몬처럼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뭐 많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약관 20살이었지만 솔로몬은 지금 오늘 말은 작은 아이라고 했지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유언할 때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유언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60살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 척 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우유처럼 부들부들하지만 속에서는 전쟁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최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 그리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냥 한 달 만에 다 정리해버립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만큼 20살이었지만은 정치력과 결단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입 바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시편 127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시편 127편에 솔로몬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정치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세워질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이미 세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곳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성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손을 펼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로 많은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력, 군사력, 이미 결단력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비록 약관 20살이었지만 많은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또 가까이 우리 은혜의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몇 번 했고, 내가 사회에 있을 때 건축을 많이 해봤고, 내가 경제력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은 보호의 손길, 건축의 손길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라. 우리 함께 겸손하게 나가게 됩니다. 잠언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정말 겸손하게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재물도 얻게 해주시고 영광도 얻게 하시고 생명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주님 앞에 크게 응답받은 것은 허황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 재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개혁판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재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양쪽에 와가지고 말할 때 누가 진실인지 이거 심리를 해놓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재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서울에 있는 서초법원은 총괄했던 그 법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법원장님이 저 이제 신방 갔더니 그래요. 법원장님이 재판하는 당일날, 그 전날하고 당일날은 TV 절대 안 본대요. TV, 신문 절대 안 보고 법리에 관한 책을 그대로 보고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한대요. 그분이 그래요. 목욕 재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재판대에 서가지고 재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 재판인데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재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하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하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전쟁하고 땅을 확장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물려받은 시대는 이미 물려받은 땅을 안정화시키고 백성들의 민생 안전을 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을 잘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경제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판하는 능력을 구하고 또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시온 개벌이라는 정말 놀라운 지역을 개발해서 부를 축적하고 나눠주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어떤 지혜를 부어주시냐면은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는 보석을 깎아 물리고 금은 그릇을 잘 제조할 수 있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천사 그룹은 어떤 거였냐면은 천사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뚜껑 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닌 겁니다. 하나도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묶음으로 이것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 한 묶음으로 이만 큰 걸 지어야 되니 보통 기술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살레와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금은 그릇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기술적인 은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일하게 하시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관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은금 그릇을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맞는 은사와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런 기술이 필요했고, 또 전쟁할 때는 전쟁의 능력이 필요했고, 또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런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시대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이 받았으니까 나는 뭐 대충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가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의 다양한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과 같이 정말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요 또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선한 주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주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재정,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께 구할 때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미 많은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경험도 지식도 미천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세워지지 아니하시면 진정으로 세울 수 없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솔로몬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작은 아이라,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여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각자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판별의 지혜, 다윗에게는 전쟁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 부살레과 오홀리압에는 기술의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학생들은 학업으로, 직장과 사회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업의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직을 감당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솔로몬같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시아동금 선교 건축, 또 합심기도문 1차분 또 내신 분도 계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에 모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하여 감사함을 소원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서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영역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건축,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신이 그들의 후손과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 예물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순서지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대예배 후에 1, 2부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재직회는 새성전 설계 관련 공청회를 겸합니다. 건축 현황과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 2차문이 나갔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성경 필사도 진행 중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희 양, 김인수 성도님, 이영옥 집사님 차녀되시는 김재희 양과 이동준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6월 19일 오후 2시 델피노에서 있습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신 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겸손하게 내가 때로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아닌 주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솔로몬과 같이 나아가서 내 영혼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온전케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 우뚝 서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은혜의 교회 건축 과정 가운데 이어지는 재직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바로 찬송가 300